시간이 굉장히 빠르죠. 오늘이 2월 1일입니다. 2023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달이 그냥 훌쩍 지나갔고요. 또 2월은 좀 짧은 달인데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또 기도하고 계획했던 것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말 믿음의 길을 올 한 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점검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4장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전반부는 솔로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에 대한 그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고, 또 2장에 보면 다윗이 그때 이제 죽는데요. 다윗이 죽은 다음에 죽으면서 또 유언을 남기죠. 어떤 일을 좀 해라라고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그 일을 솔로몬이 다 하지요. 좀 다윗에게 많은 해를 입혔고 또 정적이 될 만한 그런 인물들, 뭐 아도니아나 요압, 시므이 죽임을 당했고요. 또 제사장 아비아달 파면해서 고향 아나돗으로 돌려보냅니다. 또 3장에는 솔로몬이 그 유명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물어봤을 때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함께 해주셨다라는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제 4장에는요 솔로몬이 중앙 정부의 관리들 그리고 12지방의 최고 관리들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했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2절부터 6절까지에는 중앙 정부 관리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관료 조직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조직을 보면요, 지금 이 나라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있는데 다른 나라에 없는 어떤 대표적인 장관 뭐가 있죠? 통일부 장관 같은 거. 다른 나라는 사실 필요가 없죠.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게 너무나 필요하죠. 남과 북의 문제, 또 통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관련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죠. 통일부 장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정권 바뀔 때마다 사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 윤석열 정부 때는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 이제 그렇게 공약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없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이제 반대의 그런 여론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어찌됐든 방향을 그렇게 잡고 나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정부 조직 보면 정권을 잡은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치를 할 것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죠. 자, 다윗 왕 때 보면요, 가장 중요한 직위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 왕 때는 군사령관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자, 사무엘하 8장 16절과 17절 말씀. 자,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러분, 순서가요, 우리가 통독하고 막 읽을 때는 별로 눈에 안 들어오지만 사실은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다윗 시대 때 나오는 건 요압이 군사령관이 되었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군사령관이 가장 앞에 나오고, 그다음에 사관, 제사장, 서기관 순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솔로몬 시대는 그 앞에 나오는 직분자가 좀 다릅니다. 자, 열왕기상 4장 2절입니다.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자, 가장 먼저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이 나옵니다. 다윗 시대 때는 군사령관이 가장 앞에 있었는데요. 솔로몬 시대는 좀 달라지죠. 제사장이 가장 앞에 나옵니다. 다윗 시대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어렵게 왕이 오릅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엄청나게 전쟁을 하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사울 왕의 군사들 피해서 10년이 넘도록 도망을 다니죠. 계속해서 전쟁을 했던 시대가 다윗 시대입니다. 근데 솔로몬 시대에는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 시대에도 전쟁이 있었고 영토를 더 넓혀 가죠.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직책은 군사령관이 아니라 제사장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 군사령관은 몇 번째 나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서기관, 사관, 그 다음에 군사령관이 나옵니다. 중요하긴 한데 다른 것보다 조금 이제 밀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중앙 관료 조직 가운데 마지막에 나오는 직책이 있는데요.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아도니람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사실 성난 군중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자, 노동 감독관이다. 왜 이런 직책이 있겠습니까? 솔로몬 시대 노동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백성들 동원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과 성을 건축하는데 많은 백성들을 동원을 하게 되죠. 그 결과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 1세,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건축광이죠. 백성들 거긴 나오지 않지만 건축광이었다고 하는 것은 뭘로 만듭니까? 요즘은 이제 첨단화된 그런 기계들을 이용해서 많이 그렇게 건물도 세우고 하지만 이전에는 거의 다 백성들입니다. 물론 기구들도 사용했지만요. 백성들이 건축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동원됐다고 하는 것 알 수가 있죠. 헤롯 1세는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고자 대대적으로 성전 보수 공사를 했죠. 수십 년 동안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동원이 됐겠습니까? 자, 베들레헴에 가면 그 근처에 가면 헤로디움이라고 하는 요새가 있고요. 다 헤롯 1세를 위해서 만든 거죠. 도피처 비슷한 그런 헤로디움이 있고 또 사해에 가면 마사다가 있습니다. 로마가 이제 쳐들어왔을 때 마사다에서 마지막까지 항전하죠. 3년을 버팁니다. 마사다라는 곳에 이제 가보면 사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이죠. 근데 우뚝 서 있습니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반대쪽으로 서쪽인데요. 거기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3년이 걸렸으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거기다 땅을 계속 붓습니다. 둔턱을 쌓아서 그래서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 자결했죠. 몇 사람 빼고는 다 자결했고 그래서 3년 동안 항전한 곳 그것이 마사다인데 그 마사다를 건축한 사람이 헤롯 1세입니다. 여리고에 가면 이제 겨울 궁전이 있는데요. 여리고는 굉장히 따뜻합니다.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해발 800m 위치하고 있고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입니다. 저 밑이에요. 1000m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한 20분 정도만 이제 차를 타고 천천히 내려가면 여리고가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한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데 빨리 달리는 그런 거리가 아니고 천천히 내려가도 그 정도면 가는데 그 거리에 1000m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온도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리고 가면 겨울에 예루살렘도 상당히 춥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요. 체감 온도가 많이 내려가는데 여리고만 가면 따뜻합니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인데 그래서 헤롯은 여리고의 겨울 궁전을 건축을 하죠. 겨울에는 여리고에 가 있었습니다. 또 가이세라, 로마 총독 후가 머물렀던 그 가이세라, 거기에 이제 항구가 있는데요. 원래 항구를 만들 수 없는 곳이죠. 보통 항구를 만드는 곳은 좀 해안선이 완만한 곳, 그것은 만들지 못하지요. 좀 경사가 심한 곳에 항구가 들어섭니다. 그래야 배가 와서 정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가이세라는요, 해안선이 완만한 곳인데 헤롯이 그곳에 항구를 건설합니다. 기술이 대단했다는 거죠. 기술이 대단했고 하지만 기술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난 그런 노동력들이 동원됐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4장 7절부터 보면 지방 행정 조직도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4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자,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12개 행정구역으로 나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각 지역마다 책임자를 두었는데요. 여기서는 관장이라고 이제 직함을 두었죠. 근데 이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다른 일도 물론 했을 것인데요. 근데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왕과 왕실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하는 일, 왕과 왕실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12개 지방이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했는데요. 그 양이 엄청납니다. 자, 22절과 23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자, 고르는 1고르는 220리터인데요. 그것은 이제 곱해 보면 굉장히 많지요. 밀가루가 30고루라는 건 6,600리터인데 엄청난 양이고요. 굵은 밀가루도 60고루인데 14,520리터인데 제가 뭐 페트병이나 그런 데 계산하면 좋은데 그 계산은 안 했습니다. 어찌 됐든 엄청난 양이었다고 하는 것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매일 그렇습니다. 매일 살진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 다른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뭐 그 관료들 몇 사람하고 같이 먹은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왕과 왕족 그리고 관리들, 병사들 또 그곳에서 일하는 여러 사람들, 뭐 일꾼들 같이 다 먹는 것을 말했겠죠. 그래도 그 양이 엄청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면요, 그만큼 솔로몬 시대가 정말 엄청나게 풍요로운 시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좀 다른 시각에서 보면 솔로몬 시대에 사실 왕과 왕실에 너무나 지나치게 집중되어서 그래서 모든 것이 너무 그쪽으로 많이 들어왔다. 그만큼 백성들은 어려운 면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하느라고 노동력을 착취당했고요. 또 왕실의 음식을 제공하느라고 곡식과 짐승을 백성들은 바쳐야 됐습니다. 좀 적당했으면 좋은데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나중에 달라지죠. 솔로몬의 모습이 여러 면에서 달라집니다. 정치적인 면, 신앙적인 면 안 좋아지죠. 나중에 백성들의 원성을 많이 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잘못된 것들이 나타나죠.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솔로몬처럼 우리를 대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르호보암이 거절하죠. 자기 함께 자란 그런 동무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거절합니다. 어리석은 결정을 했죠. 나라가 갈라집니다. 북쪽에 10지파가 들어서고 남쪽에 2지파,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이 모든 결과 물론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결정을 했지만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실은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물론 지혜를 주셨지만 솔로몬 시대 풍요로움이 임한 것, 또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은 것, 솔로몬이 그만큼 뛰어나서일까요? 겉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요, 그렇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요 참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하죠. 그렇게 위대한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물론 큰 잘못도 정말 엄청난 범죄도 저질렀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회개하죠. 주 앞에 엎드립니다. 가식이 아니라 정말 잘못됐다고 엎드리죠. 다윗은요 그런 면에서 위대합니다. 주님, 주 앞에 저는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왕에 오를 수 있었고 벌레 같은 존재인 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그는 그 신앙을 붙잡고 있었죠. 그런데요, 솔로몬은 사실 다윗보다도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렵게 왕이 올랐지만 하나님께서 지혜 주셨지요, 부귀도 주셨지요, 영광도 주셨지요.
아버지보다 너무나 많은 좋은 조건, 정말 엄청난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권력욕에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죠. 많은 처첩을 두고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 이것저것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요 결국에는 나중에 무너지죠. 물론 전도서 같은 데 보면 그가 이제 그게 말년에 쓴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하나님 앞에 그가 정말 많이 후회하고 또 회개했다고 하는 것을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어찌됐든 솔로몬은 정말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또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너무나 교만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보는데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어제 이제 구역 지도자 세미나 가서 말씀 전해주셨던 그 안호성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목회자 되기 싫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온몸이 다 고름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주 앞에 이제 목사 되겠다고 하지만 몸이 나으니까 어때요? 하나님, 목사만은 아닙니다. 제가 다른 것을 충성할게요. 그리고 다시 일본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다시 그 고름이 다시 차죠, 온몸에. 그래서 꼼짝없이 그 길을 가게 됐는데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여러 번 뵀습니다. 정말 이게 다 죽게 돼서 살아났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겸비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지만 사람이요 달라져요. 사업해서 다 죽다가 살아났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는데요. 달라져요. 1년, 2년 지난 다음에 꼭 주님께서 은혜도 주셨지만 뭐 상황이 그렇게 됐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사람이 그 신앙에서 떠나는 그런 모습, 그런 분들도 뵙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죽게 되었을 때 살아났을 때는 정말 주만을 믿고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하는데 그 마음을 지속하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다윗이 참 위대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예쁘게 보시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참 그렇게 갈 수 있었지만 무너져 버리죠. 사람이 가진 어떤 부귀와 권력, 참 그것을 견뎌내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 가지로 이제 나라를 평안을 주시고 많은 것들을 부어 주시죠. 모든 것이 풍성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솔로몬이 잘났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자, 20절과 2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어디서 많이 봤던 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 같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죠. 솔로몬 시대에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합니다. 그래서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 인구가 많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 나라가 잘 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는 풍족한 삶을 살게 되었죠.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만 봐도 솔로몬의 시대는 그냥 괜찮은 시대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게 안정되었던 시대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사기 시대를 거쳐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시대를 거쳐서 왕을 달라고 요청하죠. 사울 왕 때 어땠습니까? 블레셋에게서 엄청난 그런 고통을 받게 되죠. 다윗 시대로 넘어오게 되고 그리고 솔로몬 시대, 솔로몬 이후에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그렇게 왕이 오르지만 그 이후 거의 다 평탄했던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가장 좀 평안을 이루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 그랬는데 얼마의 사람들이 정말 이랬을까? 이전 시대보다는 또 이후의 시대보다는 이 시대 사람들이 확실히 낫던 것은 그것은 분명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 정말 즐기고 또 먹고 기뻐했던 사람들 그 중심에는 왕과 그 중심 세력이 있었다. 지나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태평한 시대였었는데요. 그래서 참 이런 것을 보면서 태평한 것, 또 평안한 것, 그것이 얼마나 정말 귀한 것인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평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살기 힘들다. 공공요금 이제 가스비 올라가고 또 전기비료도 엄청나게 올라간다 그러고 물가 엄청나게 솟아오르고 어렵지요. 어려운데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우리가 1953년에 휴전협정을 맺은 다음에 한 70년 정도 전쟁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도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이렇게 평화로운 가운데 사실 북한을 대치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렇게 나쁜 시대가 아니에요. 정말 경제적으로도 참 잘 살게 되었고 또 그러면서 전쟁도 없고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또 신앙적으로도 정말 우리가 지금 우리 수예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그 자체가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돌아보면 감사한 거 참 많습니다. 반대로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불평할 거 너무나 많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고 또 신앙의 관점을 우리가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한둘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감사를 많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계속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불평하며 나아가는 자는요, 계속해서 죽은 날까지 계속해서 불평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고 또 기도하고 나아가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시편 말씀만 읽어도 너무나 분명히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정말 감사의 고백, 찬양 언제나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훈련되고 그것이 우리의 정말 귀한 습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25절입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사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참 좋은 시대죠. 평안히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뒤에 나오는 것을 보면 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목사님 이렇게 삐딱하게 말씀 보십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삐딱하게 보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대보다 솔로몬 시대가 평안하고 참 풍요로웠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말 많은 복과 은혜를 받았죠. 근데 아쉬운 것이 있는 거예요. 정말 아쉬운 것. 솔로몬이 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더 많은 은혜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렇게 펼쳐졌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쉬운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말씀대로 마지막까지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병거인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군사가 많고 막강해서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요 그렇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자,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그것을 어기죠. 무엇을 어겼습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두지 말라고 하셨죠? 병마를 많이 두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군사 또 말들, 병거들 우리가 이러니까 우리는 막강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솔로몬은 군사력을 의지하면서 나라를 통치해 나가겠죠. 어느 정도는 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무너뜨리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다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다녔습니다. 승승장구하고 다 나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 잘 나오던 애들도요, 고2 정도 되면 자꾸 학원 갑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학원 가죠. 그래서 허락하는 순간에 아이 신앙은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하나님보다 공부가 더 중요해.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찾아도 돼. 교회 와도 돼. 그래서 우리가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까 우리나라 사교육이 정말 없어져야 되는데 점점 강력해지지 않습니까? 돈이 사람을 키우는 건지 어떤 건지 아이를 이제 교육을 시키면서 참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아이가 다 공부를 못하게 하자 그게 아니라 중요한 어떤 순간이 있을 때 신앙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택할 것인가. 아이 공부도요 그렇고요. 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어떨 때는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아이들 전도에도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아이들이 잘 나오다가 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교회 나오지 않은 부모님들은 아이들 교회 잘 안 보냅니다. 코로나 때 학원은 그냥 다 보내더라고요. 교회만 그렇게 코로나에 걸리는 곳인지 교회는 안 되라고 하면서 학원은 그렇게 보내는 부모님들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병마를 두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다 무시하죠. 병마를 많이 둡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처첩을 아내를 정말 많이 두지요.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씀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있지만 가지 말아야 될 것, 지나치지 않아야 될 것, 그것을 솔로몬이 지나쳐간 모습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를 지켜주셨지만 그의 아들 때 그 모습이 그 잘못된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쓰라린 역사가 계속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 보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열왕기에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마지막까지 이제 그 역사가 쭉 계속되는데 무엇부터 잘못되는가? 솔로몬에게 많은 은혜 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렸거든요. 그것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고 은혜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행할 때 나도 솔로몬처럼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고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열왕기상 4장 뒷부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솔로몬이 엄청난 명성과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29절과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지혜, 자기 게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께 주신 거죠.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믿음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제가 읽은 말씀 뒤에도 솔로몬을 칭찬하는 다윗의 명성을 높여준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참 이 모든 것들 너무나 감사한 것인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특별히 기억하길 원하는 것, 하나님께 주신 은혜, 우리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반드시 기억하고 다윗처럼 주 앞에 나와서 겸비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솔로몬에게 이런 은혜 주셔서요, 정말 평강 가운데 있고 그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고 영토도 정말 이제 넓히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게 조공을 받을 만큼 힘이 있었고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결국 그가 신앙을 놓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처음이도록 점점 곤두박질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고요, 앞으로 교회가 정말 좋은 길을 꽃길을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곳에서 부흥이 사라지고 정말 곤두박질 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우리 이천원 교회가 정말 주 안에 있고요, 말씀 가운데 거하고 우리 안에 믿음과 은혜를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은혜와 또 우리가 어찌 보면 그렇게 많이 기대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장교회 안에서 또 여전도회 안에서 또 여러 기관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나아갈 수 있느냐, 우리 그것을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한 내용들 하나하나 다 이루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함께 그렇게 믿고 또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주신 것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영적인 간절함을 잊지 않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4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솔로몬 시대만큼 그렇게 영화롭고 또 뛰어나고 평안한 시대가 없었음을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는 교만해졌고 하나님 백성들을 지나치게 착취했고 또 하나님 자신의 부귀영화를 지나치게 그렇게 과시했습니다. 많은 처첩을 두었고 많은 군대를 두었고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를 높이 평가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진 그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은혜로 이끌어 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잘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다윗처럼 하나님 주 앞에 엎드려서 그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까지 다윗처럼 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 간절함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업을 할 때, 직장을 다닐 때,
또 아이를 키우면서 또 가족의 여러 가지 일들로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그런 아픔과 어둠이 올지라도 주를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도록 해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입을 열어 기도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기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전도교회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하나님 회복되게 해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교육부서가 많은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께 힘주시고 하나님 교육자들과 교사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교육부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해 주시고 이전보다 더 부흥될 수 있도록 지금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바라보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길을 우리 모두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 깨어서 간절히 끈질기게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께서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우리가 기억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를 더욱더 신뢰하며 또 말씀을 의지하며 주께 주시는 소망과 또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이 계속해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다듬어 주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주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앞날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교육부서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회복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육자와 교사들과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함께 힘쓰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